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7번째 시간 마가복음 2장 22절 한 절 피의 역사, 물의 역사, 성령의 역사.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통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는다고 하죠. 예수의 피를 믿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찬송하고 그 보혈이 죄를 씻는다고 하죠. 그래서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피는 성경으로 보면 구약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피는. 구약의 제사가 전부 피의 제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의 죽음도 역시 피의 제사였어요. 우리는 예수가 율법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피를 믿는다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 피가 구약의 역사란 말이에요. 구약은 다 동물의 희생 제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처음에 들어가서 맨 먼저 맞닥뜨리는 게 뭐예요? 그 동물의 피를 내서 제사하는 그 제단을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사망의 냄새라고 표현했고, 성소로 들어가고 할수록 그 피가 없는 그것을 생명의 향기, 생명의 냄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피를 믿는다는 것이 맞냐 이거죠. 우리 그냥 그 피를 생각하고 막 이렇게 거기에 감동을 받는데 과연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우리가 진리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잘못된 어떤 개념,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 그래서 뭘 교정해야 하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노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성경에서는 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물을 뭘로 표현합니까? 성경에서 물이란 성경에서 말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걸 히브리어 철자로는 네모처럼 생겼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 그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라고 비유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이게 이게 원래 물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원래는 물결 표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가 이렇게 변한 건데 이게 물이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죠? 물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고, 그러면 그 물의 개념에서 율법은 뭐라 그래요?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면은, 물의 개념에서 율법은 뭐라고 하냐고요? 성경에서. 네? 피예요, 피. 물의 개념에서 율법을 피라고 한단 말이죠. 성경이. 율법을 피로 대신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다시 말해서 율법의 피를 진리인 물로 바꾸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이게 뭐냐면 방금 우리가 읽은 물포도주 사건이에요. 물로 된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게. 예? 이게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죠? 물로 된 포도주. 예? 그 말은 포도주가 있는데 물로 만들었으니까 맑은 물을 빨간 포도주로 바꿨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죠? 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그냥 물 포도주. 그러니까 휘도르 오이노스인데 휘도르가 물이고 오이노스가 이게 포도주예요. 근데 물에 강세가 있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물이야 이런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 의역을 물로 된 포도주 이러면 물이 빨갛게 변했대. 그죠? 적포도주가 대부분 적포도주죠. 적포도주가 됐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이 본문은. 구절을 잘 보세요. 거기서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떠다 준 거라고 분명히 말한단 말입니다. 물을 떠다 줬다고. 하인들이 물을 떠다 준 거예요. 7절에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다 물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이 사건의 배경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자, 혼인잔치니까 거기에 신랑이 있어요. 유대의 풍습으로 보면 포도주는 누가 준비해야 되냐면 신랑이 준비해야 됩니다. 예. 신랑이 준비한 포도주가 그 나무의 열매죠? 포도주가. 그러니까 그걸 즙을 내서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포도주는 신랑이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려요. 유대의 결혼식은 지금처럼 식사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씩 잔치를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그 문화와 똑같아요. 수치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엄청난 수치란 말이죠.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거기에 마리아가 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걸 지금 자세하게 다 설명하려는 건 아니라 그건 요한복음 강의를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자, 포도주를 지금 예수께서 재현하시는데 물을 돌 항아리에 채웁니다. 그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였죠? 어떤 항아리였어요? 이 항아리가 정결 예식을 하는 물을 담는 항아리였죠, 그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에서 나가고 들어가고 할 때 항상 그 정결 예식하는 항아리가 그 문 밖에 이렇게 있었고, 그걸 항상 손을 씻든지 발을 씻든지 뭐 얼굴을 씻든지 맨날 수십 번씩 있었단 말이죠.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자, 그런데 신랑이 준비한 포도주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포도주는. 신랑이 원래 준비했던 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집 안에 있었겠죠, 그죠? 예, 집 안에 있었겠죠. 예. 집안 어딘가에 포도주 항아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물을 채우라고 하셨는데 어디다 채우냐면 집 밖에 그 돌 항아리에, 그죠? 예, 거기에 항아리에 채우라는 거예요. 집 앞에, 문 앞에. 집을 들락날락 할 때 씻던 그 항아리에 채우랍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집안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그럼 정결의식을 하는 항아리에 채워라. 그런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럼 그 집안에 있는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예요, 지금? 무슨 포도주입니까? 집안에 있는 그 포도주. 옛 포도주죠, 옛 포도주, 그건. 그죠? 옛 포도주. 왜죠? 지금 정결 예식을 하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서 그걸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걸로 깨끗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의미가. 그런데 그 집안에 있던 그 포도주로는 정결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옛 포도주란 말이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예수께서 그 정결의식을 하는 정결 예식을 하는 물을 담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으니까 정결 예식에 물을 떠다가 주라고 한 것과 같죠? 네. 그럼 이 물 포도주를 떠다 주면 뭘 하는 것과 같아요? 정결 예식을 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바꾼 거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네? 개념을 이렇게 피는 보세요. 피는 포도주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에서 맞잖아요. 포도주. 우리가 왜 성찬할 때 포도주를 마셔요? 그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는 보세요. 아까 피는 이 물에 비해서 물에 대해서 율법의 개념이 뭐라 그러냐면 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피를 성경이 뭐냐면 포도주로 비유를 해요. 응? 포도주로. 그러면 피는 포도주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피는 뭐냐면 옛 것이에요. 옛 것. 구약적 것이란 말이죠. 예? 그 피를 여기 뭐냐면 물로 바꾸는 사건이에요. 이게. 거꾸로라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우리는 물로 포도주를 빨간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러지만 절대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그런 사건이. 피를 물로 바꾸는 사건이라고요. 이게. 물을 떠다 줬다고 분명히 말했단 말이죠. 즉 포도주로는 그러니까 포도주가 상징하는 피로는 정결케 못해. 오직 그 물로만 가능해. 물이 뭐라고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만 정결케 되는 것이다. 진리로만 정결케 되는 것이 가능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 사건으로 보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즉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포도주를 물로 바꿨으니까, 그죠? 포도주는 피를 상징해요. 물은 진리를 상징해요. 말씀. 그럼 피를 물로 바꾸는 이게 물이야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지금. 분명히 성경에서도 물을 갖다 채웠고 물을 갖다가 퍼줬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원어로도 이거는 물이라는 말이고 오직 물로만 정결케 되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피로는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돼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진리로 말씀으로 그 정결케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새 것이다. 새 포도주다. 성경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럼 물이 자 보세요. 그러면 물이 새 것입니까? 물이 새 거예요? 자 이게 새 것이다. 새 포도주다. 성경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 이걸로만 깨끗하게 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 새 거예요? 아니죠. 원래 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다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걸로 지금 비유를 하실 뿐이죠. 그렇죠? 왜냐면 안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다 상징으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은 이 땅의 것을 빌려서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럼 원래 있던 물이에요. 피는 물과 관련이 있고 이 피는 율법이라고 해요. 그 포도주가 율법이라고 해요. 그걸로 정결케 못해요. 그 율법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말씀을 해주세요. 뭐를? 율법을. 그 피를. 다 통하는 거잖아요. 율법, 피, 포도주 다 통하는 거잖아요. 그 요거를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하늘의 것으로. 그렇죠? 자,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게 그 하늘 거예요? 아니었죠? 그렇죠? 그건 이 땅에 보이는 로고스였죠. 보이는 말, 들리는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냐면 그건 물이야 이렇게 보이는 걸로 말하는 거예요. 응? 자, 예수께서 그 율법을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 너희 것으로 너희 생각으로 너희들 이렇게 들었잖아.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새롭게 말해줄게 이러시거든요. 자, 그럼 예수께서 그렇게 새롭게 말씀하시면 그걸 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물의 역사를 하러 오신 분인 겁니다. 물의 역사를 하러 오신 분이에요.
피의 역사를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사실은 물의 역사를 하러 오신 분이라고요.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은 피를 물로 바꾸시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8절과 13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도 뭐예요 지금? 우물 곁에 계시죠? 성경이 왜 이렇게 우물 곁에 있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물에 대한 얘기란 말이냐. 지금 우물 곁에서 물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원래 있던 물.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예?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 우물이란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부엘이라고 해요. 부엘. 예. 베르.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엘 쉐바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7이라는 우물, 7이라는 우물 이런 뜻이에요. 그 우물을 7개 팠다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나타내는 우물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엘 쉐바, 부엘, 베르 같은 거예요. 철자가 똑같아요. 네. 창세기 1장이 그 7으로 되어 있고 그걸로 하나님의 뭘 보여줘요? 언약을 보여주죠. 언약. 예, 언약. 그걸 다 언약을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예, 나중에 우리 기회 되면 창세기 1장을 한번 하죠. 자, 그런데 이 우물이라는 단어 부엘은 무슨 뜻이냐면 파다, 색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파다, 색이다. 이 부엘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왜요? 우물이 당연히 파니까, 그죠? 파거나 그걸 파니까 또 색이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게 뭐라고 그랬냐면 성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예. 왜 그래요? 왜 그랬죠? 왜냐하면 고대의 신전을 짓고 자기들이 만든 글자를 자기들이 만들었지만 그걸 신에게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제가 설명 한번 해드렸죠, 다? 예. 그 이집트에서 자기들에게 그 문자를 준 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 그래서 그 신과 모세에게 그 계명, 그 문자를 주는 그 신이 서로 격돌하는 이런 모양새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출애굽기가? 자, 그러니까 그들은 고대의 신전을 짓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면 성전이에요. 성전을 짓고 자기들이 만든 글자를 신전에다가 새겼어요. 새겨 넣었단 말이에요. 다. 그리고는 신에게 봉헌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이 우물을 파거나 새겼다는 뜻을 갖지는 이 우물이 곧 성전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부엘쉐바라는 거는 그게 뭐란 말이에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네.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우물에 있죠? 예수께서. 맞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네,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성전에 이 남편이 없는 과부가 와서 물을 기르려고 하죠. 물이란 진리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과부는 누구를 말해요? 성도를 말하죠. 그러죠. 과부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은 좋은 거예요. 첫 번째 예수를 남편으로 만났지만 그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과부가 됐죠. 그럼 이 과부가 된 성도, 그 과부가 아버지로 가시고 아버지로 오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아비를 만나서 혼인하여 어미가 되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녀는 아직 그 진리를 만나지 못한, 전혀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악한 존재로 나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나오고, 과부는 예수를 만났던, 그래서 진리를 만나야 하는
예, 만났었는데 그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됐단 말이에요. 과부가 됐다가 다시 그 진리 남편을 만나야 하는 여자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귀인의 이게 여자라고 표현하고,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뭐 여자, 과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꼭 남편을 만나야 되는 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표현이. 예. 그래서 진리의 차원에서 보면 과부가 좋은 거예요. 성경은. 이 과부가 지금 어디 갔어요? 우물, 성전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해요. 진리를 마시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지, 이 성전에서 주는 물은, 즉 우물이 성전이니까 이 성전에서 주는 물은 너를 계속 목마르게 할 뿐이야. 목마르게 할 뿐이야. 이 성전이 주는 물은 목마르게 되어 있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전이 주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에? 없죠. 없으니까 목마르지. 물이 있으면 목마를 리가 있나요? 그렇죠? 예? 아, 왜 그러세요? 다음 주 추석이라서 지금 벌써 마음이 콩밭에 가 계신가요? 자, 그러니까 그 성전에 물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우물이 말라 있다는 것이죠. 성전이 우물이니까. 그건, 이거 보세요. 우물이 말라 있어요. 그럼 그걸 우물이라고 안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그걸? 구덩이라고 부르잖아요. 구덩이. 그래서 요셉이 팔려갈 때 직전에 어디 들어가요? 구덩이에 들어가죠. 그러면 그 구덩이가 물이 찬 거예요? 빈 거예요? 찼죠. 요셉이 들어갔으니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물이죠. 그죠? 그래서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애굽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애굽을, 예? 곡식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살리잖아요. 다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성전에 물이 없어요. 우물이 말라 있어요. 그건 뭐라 하면 구덩이라고 그래요. 빈 우물, 텅 빈 구덩이. 그게 무슨 냐면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은 뭐 어떻게 가보면 텅 비어 있죠. 예? 뭐 몇 개 없잖아요. 그 안에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율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텅 비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율법을. 예수께서는 그 텅 빈 우물에서는 절대 그 진리를 길어 올리지 못해. 거기선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 왜냐면 그건 율법이니까. 텅 비었으니까. 내가 주는 진리의 물을 마셔야 해. 내가 물이란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성전, 율법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로 바꾸고 계세요? 물로 바꾸시고 계시는 거죠? 율법을.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 물에 대해서. 피라 그랬잖아요. 포도주. 그러니까 그걸 지금도 여기서도 뭐라 하냐면은, 예? 물로 바꾸시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 성전을. 그 성전에서는, 즉 율법에서는 절대 물을 마실 수 없다고, 진리를 건져 올릴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즉 주님은 피의 역사가 아니라 물의 역사를 하러 오신 분임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한번 읽어보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 성령이 오지 않으시지. 예수께서 아직 죽으시지 않으셨으니까. 자,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아니라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인데 6월절에는 뭐 하는 날이죠? 그날이? 양 잡는 날이잖아요. 그죠? 양을 잡았던 날이죠. 그러니까 피의 역사가 있는 날인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 배에서 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도 지금 피의 역사가 있는 날에 야, 그건 물의 역사가 돼야지,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시고  자, 여기서 예수께서 자신이 물이라고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하세요.
자, 그리고 성경은 그 물이 뭐냐면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6월절이니까 피의 역사인데 그걸 예수께서는 야 물로 마셔야지. 왜냐면 우리가 알아듣는 걸로 얘기해야 되니까 야 물이야 그건. 그 피는 물로 마시는 거야. 말씀이야. 그런데 그건 성령이야. 이렇게 순서적으로. 성령이야. 성령을 마시는 거지.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물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주님이요. 그 물 마시라는 건 성령을 먹으라는 말인 겁니다. 이 물은 반드시 성령으로 제시가 안 되면 물은 그냥 물일 뿐이에요. 왜냐면 이 세상에 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물이 성령으로 제시가 되어야만 해요. 자,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물일 뿐이에요. 그럼 새 겁니까? 아닙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은 언제나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이 물이라는 거는 원래 이 땅에. 보이는 물로 그 진리를 예를 드시는 거지 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역사는 예수가 와서 해요. 지금. 그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예수께서 죽고 그리스도로 하셔야만 그 물이 새 것이 된단 말이죠. 그 물이. 다시요. 물은 원래 있던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예수께서는 물의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예수께서는. 예. 근데 물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오심으로 그 물이 새 것이 된단 말이죠. 왜요? 밖에 있는 물 그거 시커 마셔서 뭐예요? 지금 있는 물이라는 걸 세상에 있는 그 우물의 물을 내가 마셔서 뭐 하냔 말이에요. 소용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뭐라 그래요? 야, 너 그 우물 아무리 마셔봐도 또 목말라. 그건 소용이 없어. 에? 내게로 와서 마셔야 돼. 그 물을 예수께서 근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건 성령이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은 아무리 마셔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건 예수께서 예로 드신 걸 뿐이지 성령으로 새 것이 돼야 돼. 그 물이 새 것이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로 하셔야만 그 물이 새 것이 된단 말이죠. 내 안으로. 예. 그죠? 그래서 피와 물과 성령 이런 순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8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피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을 물로 바꾸시는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 그렇죠? 예.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그 물 역사를 진리로 새 것으로 바꾸시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렇죠? 내 안에 들어와야만 새 거지 그게. 밖에 있는 물 뭐해 그거요. 그죠? H2O 뭐합니까 그걸. 자, 이걸 성경이 뭐냐면 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을 뭐라고 그래요? 물은 뭐예요, 여러분? 다시 지금 이게 지금 물을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휘도르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원래 뭐였어요, 물이 그러면? 성경에서. 피였단 말이에요, 피. 네, 피였는데 예수께서 아까 물로 바꾸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뭐냐면 성경 개념으로 말하면 피를 물로 바꾸는 걸 물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그걸 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아까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뭐냐면 그 성전, 그 율법 그대로를 그걸 먹으면 안 되고 그걸 내가 설명해주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받으면 그게 뭐예요? 물이죠, 물.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주님이 그런 관점이라고 성경이요. 그걸 물이라 그래요. 예. 아까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 피를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의미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물입니다. 그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피를, 율법을 하늘의 말씀, 즉 물로 바꾸어 주셨어요. 물론 로고스지만. 예. 그러나 물의 역사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그 물을 성령의 역사가 새 것으로 바꾸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내 안으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여기서 지금 누구에게? 예? 누구한테요? 니고데모가 어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그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물 뭐예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물로 바뀌고, 그죠? 그 물은 다시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새 것으로 바뀐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 이거예요. 단지 물로만 되지 않고 여기서 그 말은 단지 내가 요거를 피를 율법을 그 말씀으로 너에게 바꿔서 설명을 해준다. 예? 예수님 말씀이 해줘요. 그럼 그걸 물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거는 안 돼.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 물이 내 안에 진리로 새 것으로 되어야 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 물과 성령이 도대체 뭐냐고요. 제가 이거를 신학교 때부터 고민한 거거든요, 이거. 안 풀리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그렇지, 풀릴 리가 있나. 제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텐데. 신학교 다니면 뭐 알아요? 신학교 다니면 뭐 안다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학교 나왔다, 신학교 다녔다, 절대 쫄지 마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 뭐예요?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 그랬어요?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섬김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무조건 나라 그러면 섬김으로 해석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섬김이니까 물과 성령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가. 물과 성령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요 기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요게 그거 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정확히 해석해야 돼요. 난다라는 말이 아니고 원래 그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 것으로. 그죠? 예,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섬김에 들어갈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능력이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말씀으로 진리로 알고 그죠? 율법을 진리로 알고 그 진리가 성령으로 내 안의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섬김에 들어갈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능력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두나마이가 엑소시아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두나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섬김에 들어갈 두나마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주는 것도 뭐예요? 가져야 주죠. 그러니까 두나마이나 엑소시아나 다 가져야만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들어갈 수 있는 가진 뭐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가진 게 없다고. 되어지질 않았는데 그 물과 성령으로 되어지질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섬김에 들어갈 능력 그 진리를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죠. 그게. 자 그러면 우리가 마셔야 할 물은 지금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 깨끗한 말 순수한 말인 성령을 마셔야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예? 그것을 구원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피의 역사가 물의 역사로 가고, 물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그 새 것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걸로 성경이 구원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을. 그럼, 자, 구원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해요? 피를 물로 바꾸는 것이 구원이니까, 그러면 심판은 뭐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5학년, 6학년 때 담임이던 선생님이 그때 뭐 젊은 처녀셨으니까 지금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에 계세요. 아직 평교사로 계시거든요. 초등학교죠. 네, 근데 제가 반에서 그때 반장을 했어요. 자랑스럽게도. 근데 선생님이 연락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걸 아셨어요. 제가 그때 썼거든요. 선생님도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썼어요. 교회 다니세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된 걸 알고 스승의 날 제가 한번 가겠다고 이제 그때 그랬더니 스승의 날 왜 단축 수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네가 와서 한번 애들한테 좋은 말 좀 해달라. 그래갖고 제가 한번 가서 몇 학년이었더라. 하여튼 뭐 6학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약간 그 밑에 언저리였는데 3, 4학년? 잘 기억이 안 나요. 요즘에 지금 가니까 너무 애들이 작아서 책상도 작고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거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애들이 맞출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 보세요. 심판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지금 구원을 피를 물로 바꾸는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거겠어요? 물을 피로 바꾸는 거겠죠. 예. 이제 됐네요. 물을 피로 바꾸시는 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뭐냐면 막 피 얘기가 나오죠? 예. 자, 출애굽기 7장 17절부터 21절 보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에서 물을 피로 바꾸는 이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는 자들에겐 물을 피로 바꿔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 표적이 물을 피로 바꾸시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떻게 할 의도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피는 물로 주고 물은 성령으로 주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물을 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말씀을 율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버려요. 포도주만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진리를 듣기를 원치 않는 자들에게는 물을 피로 바꿔버려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성경이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뭐라고 그러면 지금도 뭐라고 그러냐면 물로 빨간 포도주로 바꿨다고 그래요. 물을. 예? 그 투명의 물을 빨간 포도주로 바꿨다고 믿는다고요. 순수한 물을 빨간 포도주, 피로 바꿨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거라고. 예? 우리도 이전에 그랬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믿어요. 오늘도 그 설교를 하는 데가 어디 있겠죠 뭐. 자기들이 뭘 믿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예. 물을 피로 바꾸는 것은 보세요. 물을 피로 바꾸는 것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섬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멸망의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건. 그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걸로. 그런데도 그 피를 계속 믿어요. 율법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물로 된 포도주가 아니라 그건 물 포도주였다고요. 물이에요. 물. 포도주를 물로 바꿨다는 말이지 그 사건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것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건 애굽에서 나일강을 피로 바꾼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란 말입니다. 그럼. 자, 그럼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자, 포도주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왜 마음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되냐면, 하도 술을 먹지 말라고 교회에서 가르쳐 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거기서 이제 이 이게 탈출하셔야 된다고요. 율법에서부터. 그거 마시든 안 마시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그거. 눈에 보이는 건데. 그런 거 없다 그랬죠? 성경은. 예?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 5장 18절. 자, 다음 주가 추석이니까 이 말씀을 한번 보고 그러면. 자,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하죠? 자,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뭐냐면 술은 마셔도 되는데 취하지는 말라고 이해를 해요. 안 취하면 되지. 아니, 안 취하려면 술은 뭐하러 마셔요, 그러면. 네? 좀 알딸딸하게 기분 좋아지려고 마시지. 이건 뭐하러 마셔요? 물을 마시지, 그러면. 자, 그런 말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그건 말장난이 아니라 술이란, 제가 설명이 드렸잖아요. 곡물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순수한 곡물의 성질을 바꿔버린다고 했죠. 그죠? 순수한 곡물. 그걸 하나님이 뭐라 해요?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섞이지 않은 말씀. 그런데 그 순전한 말씀, 그 하늘의 진리에다가 사람의 생각, 도덕, 윤리를 넣어 섞어서 이 땅의 것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누룩을 넣어서 그걸 발효시켜서 본래 성질을 바꿔버리잖아요. 그걸 술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율법이라고 성경이 말한단 말이죠. 그렇게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쵸? 네. 그래서 그걸 비유로 이 땅의 것으로 말할 때 그건 술이야. 본래 성질에서 바뀐 것은 먹지 마. 율법은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를 먹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술 먹지 마, 술 취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예. 여기서 술이란 오이노스예요. 여기 지금 나오는 술이란 단어가 오이노스. 아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물 포도주라고 할 때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포도주란 단어랑 이게. 예? 거기서 포도주는 뭐였어요? 율법이었죠? 피를 상징했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율법은 안 돼. 피는 안 돼. 그걸로는 정결케 되지가 않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어디죠? 우물가의 여인의 그 얘기로 말하면 텅 빈 성전으로는 안 돼. 그건 물을 주지 못해. 거기서는 물이 안 나와. 그건 우물이 아니라 구덩이라고. 전부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고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하잖아요. 이 둘을 비교를 한다고요. 성령은 깨끗한 말, 순수한 진리를 말하는 건데, 그죠?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성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취하다. 그러니까 그 순수한 말로 성취를 해야지 그런 뜻이에요. 순수한 깨끗한 말로 성취를 해야지 그런 말이라고요. 예수께서 율법, 술, 포도주를 물로 바꾸시는 역사를 하셨죠. 율법을 하늘의 진리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죽어요. 죽고 성령이 오시죠. 그리스도로. 성령이 성도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성취해버리시죠. 그 진리를. 그걸 뭐라냐면 새 것이라고 말한다고요. 그걸 다른 말로는 새 술이라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걸로 하면. 옛 술이 아니라 새 술, 새 포도주 이렇게 한다고 말해요. 그걸 성경이. 그래서 그 깨끗한 말로 성취를 하라고 여기 뭐라 그러냐면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명령형. 성도들에게.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자, 다시 질문합니다. 포도주 마셔야 합니까? 안 마셔야 합니까? 자, 지금 이건 제가 육적 포도주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지금 그건 율법이냐? 에? 아니냐?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로 마실 때는 포도주를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포도주로 마실 때는 안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율법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피밖에 없죠. 율법으로 살게 하실 때는 율법으로 살아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르니까 절대.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마실 때가 지나면 어떻게 해요? 물로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하죠? 성령의 시대라고 해요. 주님이 피의 역사를 물의 역사로 바꾸시고
죽으셔서 성령이 오심으로 새 포도주, 새 것을 주시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럼 지금은 포도주, 술을 마셔야 하는 때인가요? 물을 마셔야 하는 시대인가요? 그죠? 물을 마시는데, 그죠? 마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 새 포도주로 마시는 시대인 거죠? 새 것으로 마시는 시대란 말입니다. 성취해야 하는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깨닫고 누릴 시대란 말입니다. 그걸. 그 이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명백하게 깨닫는 복의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야, 너희들의 그 귀는 복되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오셔서 이걸 다 설명해 주시고 자기가 죽고 성령을 보내서 그걸 새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주시니까 그 언약을 너희들을 이렇게 완성할 거야 라는 그거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희들은 어떤 공로도 필요 없어. 내가 다 완성해낼 거야 하는 그 언약의 완성을 주님이 이걸 내가 다 할게. 성령을 보내서 그리스도로 그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억압받고 억눌리고 뭘 그렇게 많이 해야 되냐 말이죠. 자, 마가복음 2장 22절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는 뭘 상징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하죠. 네. 자,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피를 물로 바꾸었고 그 물은 결국 성령을 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완성이 되는 진리를 새 것이라고 하고 그걸 여기서 새 포도주라고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 새 것이에요. 이 새 포도주는 뭐라냐면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못한다 그래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낡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고대의, 오래된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단지 낡다, 이렇게 약간, 그거 있잖아요. 뭐가 오래되면 낡잖아요. 구멍이 뚫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게 새 포도주는 들어가면 이게 발효작용이 일어나서, 낡은 거는 이미 그 가죽 부대가 다 부풀 대로 부풀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발효를 하면서 터트려버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네, 몰랐으니까. 그런데 원어의 뜻이 그게 아니고, 이건 고대의, 오래된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고대부터 아주 오래된 곳인데, 가죽으로 덮여서 마치 가죽 부대처럼 생긴 것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성전이. 성전이 양가죽으로 덮여 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가죽이 오래되어서 낡은 가죽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물론 지금 이때는 이미 그건 성막성전은 없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겠죠. 그죠? 건물로 지어놓은 거.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원래 그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는 성전이에요. 이건. 성전은 뭘 의미한다고요? 율법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예, 우물, 피. 이 고대로부터 오래된 성전은 즉 율법이죠. 그게. 예, 가죽 부대 율법은 결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어요. 성전으로 오신, 보세요. 그럼 봐봐요. 그게 성전이니까 낡은 가죽 부대가, 오래된 가죽 부대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성전으로 오신 예수께서 성전으로 오셨죠.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새 포도주로 오시는 성령의 진리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멸망하는 겁니다. 여기 뭐라 하냐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 부대를 터뜨려 이렇게 됐잖아요. 터뜨리게 된 게 아니고 멸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파괴되다 멸망하다라는 단어예요. 아폴룸이라고.
그러니까 성전으로 오신 예수가 그 보이는 건물 성전의 성취로 오셨죠, 예수께서. 그렇지, 예수께서 성전으로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성전.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성전, 성막 성전이 있었는데 그것에 그 성전의 건물 성전의 완성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말을 해. 왜냐면 그 건물 성전은 말 못하는 벙어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절름발이고 그렇게 말하는 거 성경이. 근데 그걸 예수께서 말하는 성전으로 오셔요. 예? 오시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신 다음에 어떻게 했죠? 파괴됐잖아요. 왜요? 오신 이유가 파괴되려고 오신 거라니까요. 그럼 파괴가 목적이에요? 아니라 그랬죠. 다시 세우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이건.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을 다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진리로. 그래서 이전에 알고 있던 것들은 다 뭐가 돼요? 쓰레기가 돼요. 뭐가 돼요? 사도 바울로 말하면 똥이 된다고요.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다 버리게 돼요. 알고 있던 거. 왜냐? 쓸모가 없거든, 그게. 쓰레기거든, 쓰레기. 알고 나면. 자, 보이는 건물 성전의 성취로 오신 예수께서 파괴되어 죽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꼭 성전이 설명하냐면 히브리에서 성전의 휘장으로 예수의 육체가 찢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휘장이 뭔데? 양가죽이라니까요, 그게. 네? 겉에 이게 네 겹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 성전이 이렇게 밖에가. 설명 한번 들은 적 있죠? 그거. 네. 양가죽이에요. 겉에 보면.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라고 하는데 이게 터뜨려가 아니라 산산이 찢어지다, 터지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 가죽 부대가 다 찢어져 나가듯이 산산이 찢어진다는 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가죽 부대가 터져나가는 그 가죽 부대가 산산이 찢어 발겨지면서 그 안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옛 포도주가 흘러나오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피가 뭔데? 율법. 예수께서 율법으로 죽었다 그러죠. 그 율법이 다 흘러나와 죽는 모습. 예수께서 성전으로, 그 가죽 부대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번역을 하면서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시 번역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산산이 찢어버리고 포도주는 쏟아지고 요 말이 없어요. 요 말이 여기에 생략되어 있어요. 포도주는 쏟아지고 밖으로 다 쏟아진다. 그 표현이에요. 쏟아지고 부대를 완전히 파괴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으로 보면. 그러니까 고대부터 있었던 오래된 그 성전, 가죽으로 덮인 성전, 즉 옛 가죽 부대가 되어서 다 터져 죽고 그 피를, 율법이잖아요, 그거. 피가 성경이 말하는 게 율법의 그 피를 다 쏟아버려. 그리고 완전히 그 성전으로 파괴돼 버려요. 산산조각 내고 찢어버려. 그리고 율법을 없애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걸 원어로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이걸. 원어로 보면 이게 확 보이거든요, 이게. 그 뉘앙스가. 그렇게 그 가죽 부대인 성전과 함께 다 찢어져 나가서 건물 성전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파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건물 성전은 파괴시키려고 주신 것이니까요. 예수도 역시 파괴되고 다시 세우려고 주신 거예요. 예수를. 네. 그리고는 성령, 즉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성도를 영원히 거주할 거처를 삼는다 그래요. 우리에게. 예, 그걸 세 번째 성전, 완성의 성전이라고 하죠. 예,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세부대죠. 세부대. 내가 세부대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밖에 서 있던 그 옛 부대, 그 가죽 부대, 밖에 서 있던 그 옛 가죽 부대가 뭐예요?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 거기는 세수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옛 부대가 되어 파괴되어서 그 안에 담겨있던 옛 술들, 율법이죠. 술, 포도주, 그 피, 그 율법, 옛 술들을 다 쏟아버려요. 잘 보세요. 옛 술들을 다 쏟아버려요. 이 피를. 예, 그리고 성도에게 성령이라는 새술로 들어가서 새 부대를 만들어 새술을 넘치도록 부어버리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 시대는 새술에 취한 시대예요. 그래서 성도는 새술에 취한 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맞죠?
맞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한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쟤는 술에 취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꼭 성경에 쓰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놈의 술 안 마셔도 항상 뭐에 취해 있는 자들이야? 새술에 취해 있는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좋으시죠? 술에 취하면 알딸딸하면 좋잖아요. 그래 좋은 거라고 이게 우리에게는. 응? 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피는 아니야. 성령이지.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과 요한일서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약의 제사는 피의 제사예요. 그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게 고지고대로 그렇게 알아듣는다면, 그러면 예수의 오심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양 한 마리 잡아서 피를 흘리면 죄가 용서된단 말이죠. 맞잖아요. 만약 이 말이 옳다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만약 이 말이 옳다면 그렇다고요. 양 한 마리 잡아서 피 흘리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뭐냐면 만약 피를 흘려서 너희 죄가 용서가 된다면 새 것을 뭐하러 말해? 새 것을 말하는 이유는 옛 것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이잖아. 그런 거라고요.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유가 피 흘리는 제사는 정결케 하는데 그것은 정결케 해. 그런데 그것은 율법에 따라서만 가능하다고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앞에 그래요. 율법을 따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율법 아래서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이 말은 피 흘리는 것은 율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란 말이죠. 맨 앞에 율법을 따라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가 와서 율법을 성취해버렸어요?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을 성취해버렸다고. 그분이 그 율법을 다 행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선생으로서 상당히 좌절하게 되죠. 율법을 주님이 완성하셨다는 게 뭐예요? 율법을 다 진리로 바꿨다는 얘기라니까요, 그게. 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성전을 주시고, 자, 성전을 주셨죠? 성전을 주셨는데, 이 성전에 새겼어요. 뭘? 율법을 새기는 거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라 그래요. 그죠? 우리가 다 계속 했잖아요. 그냥 율법. 그 사람들이 자기의 눈에 이 세상에 자기의 관습, 방식, 생각으로 다 이걸 읽어버려요. 예? 그걸 율법이라고 말한다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 사람들의 양식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하는 거. 관습. 예. 그것대로 읽어버리는 걸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대로 성경도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다 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 그 진리를 모르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냐면 이걸 오셔서 뭘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의 진리로 설명을 해주셨죠? 물론 이게 로고스로 설명을 했어. 그죠? 이 세상의 말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이 뭐냐면 포도주예요. 포도주, 피란 말이에요. 율법을 그렇게 설명을 하죠. 성경이. 예. 이걸 뭘로 바꿨어요? 진리, 물로 바꿨단 말이에요. 물로. 피의 역사를, 구약의 피의 역사를 물로 바꿨어요. 자, 그런데 이 물은 원래 이 세상에 있던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뭘로 바꿔요? 새 것으로 바꿔줘. 새 술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새 술로 바꿔줘요. 옛 술이 아니라, 옛 포도주가 아니라 새 술로 바꿔줘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율법이 죄니까. 율법이 이것대로 믿는 게 죄잖아요. 이걸 없애버려. 다 뭐가 돼? 진리가 돼요. 내 안에 들어와 버려. 율법은 밖에 서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그려봅시다. 밖에 이렇게 서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어떻게 이거? 아까 뭐라 했어요? 이게 성전으로 다
산산조각이 나면서 그 안에 있는 율법을 상징하는 피를 다 쏟아버렸어요. 바깥으로. 다 버려버렸다고요. 예? 피는 그런 의미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옛 포도주는 새 부대를 다 찢어 발긴다는 말이 그런 의미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가 죽고 이 물을 내 안에 새 것으로 다 바꿔버렸으니까 이 성전, 이 율법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율법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이 없어요. 율법을 성취해버렸단 말이 그 말이란 말이죠. 네. 율법으로 진리를 알게 해서 율법과 진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누가요? 성도가 알아버렸죠? 자, 그럼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져요. 죄가 뭔데요? 율법이라니까요. 율법이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없어지고 진리만 내 안에 성취가 되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니까. 여러분이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이 뭐라고요? 안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요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안다라는 말이 그냥 이 세상에서 1 더하기 1은 2야. 이걸 아는 게 아니라요. 성경은. 그걸 안다고 말 안 해요. 뭘 아는 거예요? 안다라는 게 어떻게 알아요? 그 진리를. 내 안에 오셔야 알지. 그렇게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안다 그래요. 그걸 회개라고 한다고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 회개한 걸로 할게.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회개라고 하니까 자, 만약 여러분 마음에 율법이 없어졌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죠? 율법이 없어졌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 성경이?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뭘로 깨달아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셔야 그 사실을 아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진리를 깨달아버리면, 진리를 알아버리면 율법의 행위나 의식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버리게 돼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원래. 자, 그러면 내가 율법을 쓰레기 취급해버려요. 나는 율법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걸. 이렇게 용서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똑바로 알아두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야 내가 널 용서해줄게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 말하는 용서는 그게 무슨 용서예요. 늘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그것도 이 땅의 개념에서의 죄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죄라고 했으니까 이 땅의 개념으로 생각한 그 죄. 예? 그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가 그게 아닌데 윤리 도덕적 그 죄를 가지고 그걸 죄라고 하면서 그걸 회개라는 걸로 하는데 회개는 아까 뭐랬어요? 이걸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 땅의 그 개념에서의 죄를 늘 반복하게 해서 지으면서도 또 그거를 회개하면서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해요. 그렇죠? 피 흘리는 예수에게 가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잖아요. 제가 해봤으니까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머릿속으로 십자가 그려놓고 예수 달려있는데 용서해주세요. 그래. 그래요? 네? 그러면 속이 시원하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나오면서 용서를 받았다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용서입니까 지금.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용서했다고 말을 하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피 흘림의 제사는 율법이 있을 때까지만 유효하다 그랬죠. 그 마지막 피를 예수가 흘렸어요. 그렇죠? 그 성전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 의미란 말이에요. 피 흘림이라는 건 그 율법에 대한 의미라고요. 성경으로 보면. 그리고 끝났다고 하죠. 뭐가? 율법이 끝났다고요. 죄가 사해졌다고 용서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게 요한 1서 1장 7절에서 말하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언약의 기둥에 달린 철철 피 흘리는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말은. 피는 율법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 피를 물로 바꾸시고 새술로 우리 안에 오세요.
즉 피가 물이 되고 물이 새 것이 되어서 내 안으로 오셨으니 율법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성령이 율법을 진리로 알게 하셨으니까 그건 율법이 없는 것이고 그럼 죄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죄를 물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은 그걸 용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전부 이 땅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관념의 생각으로 다 이해를 해버리니까 맨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지 뭐. 우리말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지만 원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되지 않는다. 뭐뭇이 되다. 뭐뭇이라는 상태가 된다라는 그 동사를 쓴단 말이에요. 여기서도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란 단지 예수가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죄인을 대신 사랑해서 대신 죽었다. 그런 감성적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의미하는 그 피가 즉 그 옛 술을 왜 밖으로 전부 쏟아붓는가 하면 옛 가죽 부대가 되어서 성전이죠, 그죠? 예, 되어서 산산이 찢어져서 죽기 때문에 그 안에 피를 율법, 포도주로 상징되는 그 율법을 전부 쏟아붓게 되는 원리라고 앞에서 옛 부대와 새 부대로 설명한 거예요. 그건 다 비워버린 거라고요, 이제. 예, 예수께서 성전에 가득했던 그 율법을 다 비워버린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옛 성전을 파괴하시는 것이 곧 옛술을 쏟아붓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파괴하는 모습이. 옛 성전이 옛 술을 담고 있는 가죽 부대니까 그래요. 그게. 예수의 육체가 옛 성전으로 터져 죽는 것이니까 거기에 담겨있던 피가 곧 옛 포도주, 율법이 다 쏟아져 버려지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 옛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해야만 새술이 부어지는 성령의 성취가 일어나고 그런 피를 물로 또한 물을 새 것으로 역사하시게 되니까 그럼 율법이 새 것이 된 겁니다. 그럼 율법이 없어진 것이니까 죄가 없어진 것이죠. 그걸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는 그런 것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피제사를 하면 피제사를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피를 물로 바꾸고 그걸 새 것으로 만들어서 새 부대에 담아야지 그 거꾸로 물을 피로 바꿔서 피를 마시게 되면 그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피 마시면 큰일 나요. 포도주는 마시세요. 마시든지 어떻게 되시든지 그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런 건 눈에 보이는 건. 그런데 교회가 보혈의 피만 말해요. 새 부대가 되어 새 술을 담는 것이 뭔지를 전혀 모른다고요. 그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옛 성전이 되셔서 그 안에 담긴 율법을 피로 전부 파괴해버리고 용서가 되게 하시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것인데도 피만 믿고 있단 말이죠. 피를 물로 바꾸시고 그 물을 성령으로 성취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피, 옛 술, 율법, 옛 부대가 어떻게 파괴되고 부셔졌는지를 알고 어떻게 됐죠? 어떻게 파괴되고 부셔졌어요? 다 그게 예수의 언약의 기둥에 달리심으로 그분이 파괴하시고 다 쏟아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 옛술을. 그죠? 네. 그리고 새술, 새부대, 진리를 성취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시대는 그거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네. 그렇게 그 성령의 성취하신 역사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복된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